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옛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평양감사가 뭔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마는 평양감사하면 속담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인생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평양감사,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 그 자리도 어떤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별로 자기 마음에 싫어서 안 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디왈리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디왈리 축제. 근데 이날은 힌두교가 신으로 섬기는 소의 똥을 바르는 날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온몸에 얼굴에 막 소똥을 갖다 발라요. 그리고 서로 막 발라줘요. 소똥을 던지면서 막 좋아서 웃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소똥에 빠져가지고 뒹굴어요. 이야, 아무리 신앙이지만 종교지만 저렇게까지 하기 싶을까 마음이 들어요. 앞에 말씀드린 평양감사의 속담이나 이 소똥을 바르는 디왈리 축제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싫으면 남들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딱 그쪽으로 맞춰지면, 마음이 좋으면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소똥이 얼마나, 그 소똥을 거의 먹기 직전이야.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온다는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캐캐 묵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2024년에 현대 과학 문명이 가장 발전한 이 시대에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느냐, 여기에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도 안 됐던 일들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와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주보해 보시면 마음에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들, 우리가 알지만 모르고 있는 것들, 신경 안 쓰던 것들을 제목으로 쭉 적어놨으니 그것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흔히 로또를 사면서 로또 선전해 보면 인생 역전, 대박 이런 거 써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좀 그런 믿음에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인생 역전은 예수 믿고 만날 때다. 아멘. 이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서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정말 내가 기왕 예수 믿으면 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역전되는 것을 저로 경험케 해주시라고. 왜 다른 사람은 다 되고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이런 욕심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힘, 마음의 능력, 이걸 활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마음에 신경 안 쓰고 마음 관리 안 하면 인생의 열매
맺기 힘듭니다. 마음 관리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고 해도 마음 관리 못하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의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목사가 돼도 마음 관리 못하면 인생 여전합니다. 왜 예수 믿어도 인생이 여전할까요? 주님은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음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제멋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주관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요즘에서 막 책도 쓰고 하지만 오래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죄의 종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인생에 별다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을 마치 죄에게 종노릇 하듯이 죄의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하니까 교인들만 다 알고 구원받았지. 그런데 별로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갈 미지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매여가지고 마음은 원하지만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돼가는 그런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살리고 빼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주님의 구원의 결과가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면 우리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를 죄로 인해서 자꾸 빠지게 하는 우리의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 습관, 요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즉 유혹의 욕심을 받아서 썩게 만드는, 썩을 수밖에 없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옛 습관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히 말하는, 인생의 변화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을 정도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악하고 나쁜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사람, 새 마음, 이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오늘 5번째로 자기 발견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람의 우리 성격, 인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게 좀 고약하게 표현되면 승질이라고 그랬어요. 승질머리가. 이런 것은 다 외부의 자극이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습관입니다. 좀 헷갈리신가요?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반응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입니다. 성격이 좋다는 것은 마음의 습관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좋은 습관으로 잘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와도 숨도 좀 쉬고 내 안에서 해소하고 좋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내면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습관의 종과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면 좋겠죠. 그게 예수 믿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의미겠죠. 이 습관을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음 설교 처음 할 때 흰 늑대, 검은 늑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해드리니까. 인디안 이 부족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는데 흰 늑대는 착한 일을 하게 하고 검은 늑대는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손자가 물어봐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렇지, 자기도 늘 착한 것만 하고 싶다는 거죠. 인디안 할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계속 흰 것과 검은 늑대 중에 누구한테 먹이를 줬어요? 검은 늑대한테 먹이를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 늑대가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이제 언제부턴가는 먹이를 흰 늑대한테만 주려고 해도 검은 늑대가 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깊은 말씀인데 우리는 듣고 지나칠 수 있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할까?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검은 늑대가 완전히 흰 늑대를 밟아 누르고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어떤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가 낚아채가지고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의 악한 습관과 검은 늑대의 악함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그 믿음을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종교적인 수로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검은 늑대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검은 늑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내 삶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새롭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안에 흰 늑대가 좀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습관을 말한다는 걸 생각하세요. 이 습관은 뭐 밥 먹을 때 발 떨고 뭐 그런 습관을 말하는, 우리 내면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좋은 얘기로 나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말로 나갔던 것이
자극 주고 상처받는 말로 나가는 거. 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행동, 매사를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좋은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삶의 시간들의 먹이를 검은 늑대가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무슨 돌을 닦는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돌을 닦기는 닦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우리 안에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마음의 움직임과 흐름과 내용을 알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흰 늑대에게 먹이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검은 늑대가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지만 나와 봐야 그거 이제 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성숙하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다시 또 자기 개발의 책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많이 또 읽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심리에 관한 책과 이 뇌과학을 연결한 책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쪽을 전공했으니. 그런데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책들이나 외부 책들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은 전쟁터다. 근데 뭐 다른 전쟁터 할 거 없이 그냥 제가 자꾸 늑대 얘기만 해서 여러분 설교 끝나면 늑대만 머릿속에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전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이 흰 늑대에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이게 그냥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의 문제라는 것, 이게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좀 활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는 게 정말 예수 믿는 거라고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제자 훈련 하겠습니까? 아직도 근데 이 목사님이 좀 괴롭히는 게 있어. 좀 괴롭힘을 당해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해 보세요.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세요.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검은 늑대에게 먹이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마음은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이 지정의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생각하는 힘,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것, 우리 어떤 결심하면 의지로 끌고 가는 것, 이 지정의가 결국은 마음이 주관하고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감성으로 많이 살고 어떤 사람은 의지로, 의욕으로 많이 삽니다. 그걸 마음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관하니까 그 마음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좀 때로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마음의 특성 이런 것을 이제 삶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 연결해서 많이 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뇌를 속여라 이런 비슷한 말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도 있어요. 당신 뇌를 속여라. 안 들어갔어요? 네, 있습니다. 마음을 활용한다는 것의 한 예가 뇌를 속인다고 하는 그 말의 표현에 있어요. 자, 뇌를 속이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제일 지금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천천히 먹는 것 자체가 뇌를 속이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음식을 적게 먹고도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는 게 여러분 다이어트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품을 사 먹어요. 어떤 식품을 먹으면 그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비결은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 포만감을 주는 그 식품이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안 돼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것은 한 숟갈 먹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씹고 혀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자극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포만감은 어디서 와요? 배가 불러야 포만감이 아니고요. 우리 혀가 양분은 모르지만 맛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게 혀예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 이 혀가 맛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 뇌에다 어떤 사인을 보내요? 밥 많이 먹었다, 음식 많이 먹었다라고 여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배가 부른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다이어트의 비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 습관이 왜 이렇게 밥만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먹는지, 한 숟갈 뜨면서 그 다음 숟갈을 준비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들고, 하여튼 저도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작지만 뇌를 속인다는 그 말 속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느낌, 의지를 어떻게 주관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온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현대로 갈수록 이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관계들이 많이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해한다는 것도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이해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라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상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막 더 이게 올라오죠. 이게 벌써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폭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그냥 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내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해는 내가 내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나를 설득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설득하기를 바라요. 아닙니다. 그걸 듣고 결국 내 안에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해서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심이 깊은 사람은 내가 나를 설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야 괜찮아 라고 이런 그냥 한번 넘어가지 뭐, 아니면 아유 그 사람이 뭐 그런 뭔가 또 좀 힘든 일이 있겠지, 뭐 사정이 있겠지 라고 그 사정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설득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바로 이렇게 마음을 활용하는 것. 사실 마음 활용은 이거보다 얼마든지 더 넓고 크고 제가 할 말도 무진장 많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주관하고 마음을 잡아가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을 활용할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마음 그래프라고 있어요. 이런 거 나눠주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31일까지 써놨어요. 오늘이 25일이니까 한 여러분 마음대로 3월 1일부터 하시든지.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루에 한 번을 하시든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3번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에 달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 3개 중에 하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펜을 가지고 오늘 점심에 좀 안전히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쁨에 여기 제일 바닥은 제일 밑에고, 이거 언제 하시면 될까요? 매일 하셔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주일, 일주일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다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눈앞에 실제 내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땠나, 내 마음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바꿔놓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좀 아이고 이번 주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네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밑에 원하시면 많이 복사해 놓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적어도 이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못해요? 마음을 못 잡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